교회 학교 각종 임원 임사를 다 역임하고 암송대에 나가고 성가 경연대에 다 참여하는 교회에서 막 왜 진짜 많이 설치고 나대는 그런 또 어린 아이였어요. 네. 근데 정말 이 교회 학교에서 저는 제 꿈과 하나님이 주신 제 달란트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절날 막 성극하고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장기 자랑하고 이러면은 무대에선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제 친구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야, 너 너무 잘한다. 너 연예인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저는 일찌감치 연예인을 꿈꾸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연예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밤마다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저 그 인기와 그 명예와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저의 인생의 목표는 정말 단 하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 그거 하나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좀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인기 있는 그런 스타들을 이제 동경하는 마음에 연예인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왠지 정말 연예인이 될 것만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요즘 신조어로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게 그 어린 시절에 참 맹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결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꿈꾸다 보니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에 있는 지금의 서울예대 연극과에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연예인이 될 거니까 연예인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 이제 워낙 또 활동을 하는 연예인도 많았고 거기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개그 동아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개그 동아리에 가면은 연예인이 엄청 많대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신동엽 씨, 이영자 씨, 송은희 씨 이런 분들이 다 저희 개그 동아리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때에 또 개그 동아리 회장이 배우 안재욱 씨였었어요. 유명하죠? 빵빵하죠? 근데 그 개그 동아리가요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연예인을 꿈꿨잖아요. 근데 연예계도 각종 장르가 많잖아요. 저는 가수도 되고 싶었고 탤런트도 되고 싶었고 영화배우도 되고 싶었고 각종 장르의 연예인이 다 되고 싶었는데 코미디언은 단 한 번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가 막 옛날부터 아이고 우리 공주님, 우리 미스 코리아, 아이고 우리 이쁜이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내 이미지나 비주얼은 코미디하고는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생각에 단 한 번도 코미디언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단지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개그 동아리를 들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시험을 못 내니까 나는 코미디언이 될 것도 아니고 나는 무슨 그런 개인기나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거 분명히 100% 나는 떨어지겠구나. 그래도 거기 가면은 연예인 얼굴 구경은 한번 할 수 있겠지?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10점 만점을 받고 제가 1등으로 개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먼 훗날에 그 심사를 보셨던 선배 중에 한 분이 송은이셨거든요. 송은이 씨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들어오는 그 순간 10점 이렇게 적었대요. 저 얼굴은 무조건 개그맨을 해야 될 상이다. 바로 직감이 오셨대요. 그렇게 제가 개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해 MBC의
젊음의 다섯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약간 시민 등용문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PD님께서 어머 세상에 개그 동아리 전체를 캐스팅을 하셨어요. 아니 너네가 그 대학가에서 되게 참신한 개그를 한다고 하는데 코너를 하나 맡아봐라. 얼떨결에 MBC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머지않아 그때 당시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오늘은 좋은 날 PD님의 제가 눈이 띄어서 저랑 함께 동아리 활동했던 우리 그 허리케인 블루로 인기 정말 많이 얻었던 네모왕자 김진수 씨 이렇게 둘이서 전격 오늘은 좋은 날에 발탁이 돼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해 저는 MBC 코미디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대간절 전혀 내가 그 계획이 없었던 코미디언으로 상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상까지 받게 되니까 아 이거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 여기서 좀 더 좀 열심히 해보자. 또 그러던 차에 그때 당시에 정말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이 테마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억하시면 연식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 테마게임이 코미디 드라마 타입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막 시청률이 그때 당시 막 30%, 40%가 나오는 정말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인으로 활동하던 저를 제가 좀 연기를 곧잘한다 이렇게 지켜보셨던 PD님께서 테마게임에 불러서 처음에는 신인이니까 아주 작은 역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때 당시 테마게임의 주인공이 이제 김국진 씨였는데 김국진 씨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머 뭐야 이 사람 미쳤어 왜 이래 이러면서 지나가는 아줌마 역할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를 진짜 이 한마디지만 너무 재밌게 지금 잘해가지고 우리 PD 눈도장에 딱 찍혀갖고 이 인기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고 싶은 막 야망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한마디를 어떻게 재미지게 할까 고심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저희 사촌 이모 댁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사촌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사촌 이모가 사모셨어요. 집안에 목사님이 수두룩해요. 예. 근데 이 사촌 이모님은 정말 그야말로 저하고는 다른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사모님상 너무 단아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남편 목사님을 옆에서 조용히 잘 보필하시고 성도님들께 참 잘하시는 그런 사모님이셨는데 이 사모님에게도 단 하나 본인의 약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촌 언니였어요. 이모의 딸. 목회자 가정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모범적으로 잘 사는 자제들도 많지만 이렇게 한 번씩 엇나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언니가 엇나가도 많이 엇나간 언니였어요. 집을 한 번 나가면은 집에를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독립투사처럼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집안을 한번 발칵 뒤집힌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이모가 늘 그 언니 때문에 참 소가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어느 날 우리 이모님이 여느 때처럼 성도님과 은혜로운 전화 상담을 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성도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기도 다 들어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도어락에서 띠디디디디 출타하셨던 우리 사촌 언니가 오랜만에 귀가를 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애로우시던 우리 이모님이 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따다다다다다 현관으로 가가지고 그 언니의 멱살을 잡더니 이것이라도 이게 미친놈 뭐 이렇게 다 있노 이거 이게 지금 어디를 싸들어 다니다가 이제 기도를 하나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우리 이모의 그런 모습을 정말 처음 봐가지고 막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이모가 얼마나 저렇게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저랬을까. 근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옳다구나. 이모의 이 아픔을 내가 연기로 녹여보겠다. 그래 이거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사람 미쳤어 왜 이래 하고 지나
이게 미친다, 뭐 이게 다 있노? 어이? 이러고 딱 지나갔는데 현장에서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PD님께서 야 너무 재밌다, 너 다음 주에도 나와라. 그러면서 저는 얼떨결에 매주 테마 게임에 오글가발을 늘 쓰고 갑자기 불현듯 나와서 이게 미친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어이? 이 한마디 하고 호련히 퇴장하는, 그거를 매회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또 얼마 되지 않아 오늘은 좋은 날에 조혜련 씨와 서경석 씨가 하던 모자 코미디 울엄마에 PD님께서 여기서 이게 그 서경석, 경석의 여자친구를 한번 투입해보자. 그러면서 저를 또 전격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쪼매난 이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첫 녹화 때 서경석 씨와 저를 그 PD님께서 부르시더니 내가 음악을 하나 틀어줄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눈을 좀 깜짝깜짝 거려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악이 바로 따라라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경서가 따라라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게 그냥 첫 방부터 그냥 대박이 나면서 방송 첫 회 나가고 났는데 애들이 눈을 다 깜빡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쪼매난 이쁜이, 전혀 안 이쁜 애가 나와가지고 막 이쁜 척을 하는 그 쪼매난 이쁜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쪼매난 이쁜이 신드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덕에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도 정말 많이 받고 그때 정말 인기의 척도인 CF도 진짜 많이 찍게 되고 진짜 한순간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기 연예인 그 꿈이 순식간에 샥 이루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이렇게 금방 다 이루어지네? 근데 저는 제 꿈을 이루고 나면 그냥 화려한 행복하고 그 기쁨의 나날들이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제 마음에 공허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 오로지 나는 이거 인기 연예인이 되는 거 하나만을 목표로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다 이뤘는데 근데 뭐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인가? 나는 다음 이제 무슨 목표로 살아가야 되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원래 코미디언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원했는데 저를 주목하는 그 눈빛들이 저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연예계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케어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고작 22살, 23살인 제가 방송사에 제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으신 50대의 국장님, 사장님, 본부장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출연료 교섭을 하고 프로그램을 교섭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인생에 내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병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런 마음 상태로 일을 하니까 일할 때도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러면서 일도 점차 슬럼프로 접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마음에 우울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내 이 고민과 이 힘듦을 어디 나눌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줄도 몰랐어요. 너무 어리고 미성숙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술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게 돼요.
술을 마시면 그 순간에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힘든 거 잊혀지니까 그렇게라도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 그게 어디 해결되나요? 속만 부대끼고 너무 힘들고 더 공허하고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급기야 제가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러면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뭔가 정말 위기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예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인기 연예인이 되고부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힘들어갔지?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태신앙인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또 제가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정말 예전에 줄 성수를 빠뜨리는 건 제 인생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예계 생활 밤낮 없고 휴일이고 쉬는 날 없이 하는 그 시스템에 제가 신인인 제가 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녹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처음 한두 번 교회 빠지는 게 너무 두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한두 번이 3-4번이 되고 그게 10번이 되고 그게 결국 수년간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간증자분들이 이런 간증 많이 하시는데 진짜 교회 십자가를 보자마자 교회 건물을 보자마자 눈물이 억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 헌금 한번 빠뜨리지 않았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했고 교회에 왜 수련회 가면은 캠프파이어에서 종이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기의 죄를 쭉 쓰십시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이 불구덩이에 이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납시다. 이런 거를 하면은 저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뭔 죄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 친구 거 막 이렇게 컨닝하면서 막 적고 막 그랬었거든요.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고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또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어찌 보면 제 생애 처음 예배다운 첫 예배 눈물의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저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내가 왜 성경책을 볼 생각을 안 했지?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그때까지 성경책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본문 말씀 그때나 한번 이렇게 펴고 그리고 가위 눌리고 무서운 꿈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끌어안는 그 용도로
번도 성경책을 제가 그때까지 사용했지 단 한 번도 이거를 펼쳐가지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볼 생각을 못했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은 내 설명서잖아. 내 사용 설명서잖아. 이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다 적어놓고 뭘 주의하라고 다 적어놓은 이 내 설명서를 왜 읽을 생각을 안 했지? 핸드폰 하나 사면은 그거 기능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주의해가지고 오랫동안 쓰나 막 그거는 그렇게 꼼꼼히 읽으면서 내 사용 설명서를 왜 읽을 생각을 안 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야 옛날에도 이런 인간이 있었네? 야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경 1독을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그때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쫙 읽어놨더니 정말 제가 잘못 살고 있었더라고요. 뭐냐? 그 전까지 저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면 그걸 들어주시는 분, 나의 도구,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거 완전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는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주의 도구이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짓눌림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대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술을 끊어야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술은 끊어야겠더라고요. 모태신앙인이니까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확 또 결단이 안 생겨. 그래도 이게 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게 또 술자리를 좀 갖고 이게 폭넓은 인간관계도 또 하고 그래야 되고 또 술 좀 취하고 그러면 알테다는 게 그게 또 좀 재밌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술을 끊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저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연약하고 한 번씩 이렇게 좀 술이 땡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또 이 바닥 아시잖아요. 술자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제가 안 나가고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근데 이 술이 진짜 하나님과 제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에 술자리를 갔는데 어머 세상에 난 술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 마신 그 다음날에 막 속이 뒤틀리고 속쓰림 증상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정말 늘 자주 가던 단골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 의자에 이전에는 맡아보지 못한 그 술집 의자에 막 찌들어 있던 그 막 고약한 술전내 그리고 사람들이 해놓은 그 토사물의 냄새가 막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한순간도 거기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저는 그 길로 술을 끊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끊게 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이전까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오늘도 막 했지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면 그 통성기도도 너무 싫었고, 통성기도 시작하면 갑자기 옆에서 막 이런 방언하면은 저 정말 기가 버렸어요. 어머 뭐야?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광신도야? 기가 버려고. 막 어떤 날 막 집회에 가면은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됐어요. 저는 하나님 방언 안 주셔도 돼요. 진짜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을 그리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 그 마음이 뜨겁게 밀려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하늘 그 언어 저에게도 주세요. 방언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혀가 막 말려가면서 이게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는 또 제 몸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군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그날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참여하고 방언을 받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방언을 받으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제가 택시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는데 그 기사님께서 백미러로 저를 보시면서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미친 여자 보듯이 그 기사님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어릴 때는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장성하면 그 장성한 대로 거기에 맞는 또 엄마가 얘기해주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는 이제 막 첫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저를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해주셨던 것 같아요.